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두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시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복음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복음은 걸림돌인가 영생을 위한 디딤돌인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되면 다른 것도 있지만 상차림은 사는 형편에 좀 따라 다르지만 되게 풍성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도 결국 우리 손에 우리 젓가락이 하는 거는 늘 먹던 것,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것, 내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만 이게 젓가락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러면 새로운 거보다는 맨날 먹던 거, 그걸 한두 가지 얘기하게 되죠. 괜찮아요. 그러다가 기호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우리는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죠. 익숙한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한테 익숙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일상 자체가 뭔가 변화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데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입에 맞는 메뉴가 있었어요. 병이 낫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게 그들이 원하는 메뉴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오듯이 그들에게 입맛에 맞는 음식 대신 딱딱하고 거친 말씀을 내오셨어요. 내 살을 또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나 이 말씀들은 이성으로도 그리고 그들의 상황으로도 맞지 않았어요. 소화될 수 없는 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음식이고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주문했는데 입에 맞지 않으면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너무 내 예상과 다르다. 그런 것 같이 제자들은 바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끌어주기 원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기다리던 답이 아니니까 안 되겠다.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복음 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영적인 편식하는 사람들 아닌가. 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뜻과 달라서 걸림돌이 될 때, 오늘 제자들이 막 걸림돌이 되거든요. 복음이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성경을 눈으로 봐주시고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느껴지죠.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말씀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까? 이 말의 내용은 이전에 나왔던 뭐 어제 본문 생명의 떡, 피 그런 얘기였어요. 뭐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 의지는 약간 있었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줄였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한사코 손살에 치면서 거절했죠. 이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기 스타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행위를,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좋아했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먹고 싶은 메뉴였거든요. 근데 그 메뉴가 안 나오니까, 그 말씀이 오니까 이 떡, 살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고 이 말을 누가 들을까?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기적 직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를 설명하니,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시니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 그게 나한테 점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제자들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렵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인데,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 어렵다 제자들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법적으로 무슨 말이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원어를 해석해 보면 불쾌하다, 수용하기 힘들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즉 말씀을 몰라서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이 선포되니까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고 신앙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때 신앙관이라는 게 생겨요.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름 있는 학교에는 좀 들어가야 돼요. 노후는 평안해야 됩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운명을 바꾸고자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 타주가 아니라 타로, 그리고 사주, 팔자, 운명, 철학관, 현수막도 참 많이 걸려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명문대에 가는 손금이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명문대에 가는 손금이 따로 있어 갖고요. 그 멀쩡한 아이들의 손바닥을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명문대 가겠지. 손금 성형까지 유행하고, 이게 뭐냐면 다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우리 애한테는 그 손금이 없으니까 뭐 의대 가야 되는데, 뭐 어떤 곳에 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이 코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어라 아이들을 그 코스로 보내고 죽어라 대학에 보내고 손금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봐야 되는데,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나아야 되는데 안 나니까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은 해결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인간이 만들어오자 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어렵다. 수용하기 힘들다. 문법적으로가 아니라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지금 나한테 그게 급한 게 아니다. 생명의 떡과 피를 이게 먹으라는 게 말이 되냐. 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오병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연못에서 벌떡 일어난 일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어렵다. 이 말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같이 공동체가 참여하고 하자고 할 때 못한다. 수용할 수 없다. 난 싫다.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나는 그 일로 인해 하기 싫다. 수용하기 힘들다. 이게 다 신앙을 개인의 기호화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충성을 나의 기호화했을 때 벌어지는 복음의 걸림돌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 성공이 너희를 살리는 거 아니다. 십자가에서 찢긴 내 살, 내 피가 너희를 살린다. 그러니까 나만 보고 살아라. 나만 믿으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온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은 먹고 마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대에 말이 어렵다. 수용할 수 없다. 따르지 않겠다. 불쾌하다. 거절한 거죠. 그래서 슬프게도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된 결과가 66절에 나오는데요.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적이 일어날 때는 수천 수만이 따랐지만 십자가 고난, 생명의 떡, 생명의 피, 참된 복음 말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돼서 썰물처럼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소비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물품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거길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성공을 위한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거 내 뜻 이룰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가차없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믿고 살아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소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비하고 예수님을 소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소비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모두가 떠나는 그 쓸쓸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남습니다. 오병이어 때 수천 수만이 따라왔잖아요. 몇 명이 남습니까? 67절에도 보면 딱 본문 그대로 나오잖아요. 12이 남습니다. 이 12이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그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의미가 담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야, 수천 수만이 떠나갔어. 왜냐하면 이 상황이 되면 갑자기 썰렁하잖아요. 그러니 교회도 보통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개척 당일에는 한 100명, 150명, 많게 200명까지 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다음날 새벽 예배는 사모님하고 목회자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죠. 사모님도 가려느냐? 이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너희도 가려느냐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외롭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떠났는데 외롭다 12명밖에 안 남았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느냐? 문맥상에서 보면 너희도 이 복음이 내가 말한 게 생명의 떡과 피가 십자가 복음이 걸림돌이 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냐? 그랬더니 68절에 눈으로 보시면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두 가지 다 품고 있는 거죠. 생명의 떡 피 먹어야 된다. 이게 이 말도 이해가 안 됐지만 나한테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라는 상황을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똑같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난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이 믿어지는데 그분이 가지신 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밖에 없는데 내가 또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당신에게서 생명수의 말씀이 나오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나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베드로는 대답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사는 게 힘들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밥처럼 소화가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내 형편과 안 맞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서 섬겨야 할까? 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 어디를 봐도 그런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생명이 없고 세상 어디에도 문제가 생겨도 고난이 와도 평탄해도 우리가 붙들고 갈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힘들어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어도 수용하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생업 본업을 향해서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으로 절박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디딤돌입니까?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살아가면 거기에 몰두하면 타자는 보이지 않아요. 내 영광과 욕망에 몰두하면 십자가 지는 길과 복음의 말씀은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 영혼의 진짜 필요가 뭔지 깨달으면 다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초점 맞춰서 잠도 일찍 자고 말씀 보는 거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행실을 만들어가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 어기는 게 너무 아까워갖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한 번 미워할 거 한 번 용서합니다. 한 번 용납 못할 거 한 번 더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어겼어. 그러면 내가 어긴 게 너무 앵통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어긴 게 너무 원망스럽고 마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어기건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에 소중한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지키며 따르기를 원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 계속 있기를 원할 때 이에게는 말씀이 걸림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서 결국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황에 맞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원하지 않는 말씀이 오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곁을 지키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